우리 모두가 캠핑을 간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캠핑을 가면 항상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캠핑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텐트 또. 그다음에 음식 만들기. 오, 그래요. 담요 아닌가? 담요 필요 없나? 또 뭐가 필요? 담요 필요하죠. 침낭도 필요하죠. 그다음에 놀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놀기도 하고. 그렇죠. 노는 것도 필요하죠. 또 불을 피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고기. 불을 피우기 위해서 고기가 필요해요. 아, 아니죠. 나뭇가지. 나뭇가지 정답이에요. 또 돌도 필요해. 그렇죠. 돌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아니, 그다음에 음식을 담을 수 있는 뭐? 그릇도 필요해. 그릇도. 아, 그릇도. 그릇? 그릇이 필요하죠. 자, 그릇 필요하고. 자, 집이 아니지만 자, 여러분들이 얘기한 것을 정리를 조금 해보면 집이 아니지만 필요한 음식을 요리할 수 있는 도구들이 필요하고, 잠을 잘 때 따뜻한 도구들도 필요하고, 이불도 필요하고, 침낭도 필요하죠. 유리창이나 지붕은 아니어도 비바람을 막아줄 뭐 천막, 그리고 집에 있는 저런 큰 가스 오븐이 없지만 밖에 나가면 작은 버너와 또 나무를 태울 수 있는 그런 화로대가 필요하죠. 자, 이제 우리가 하나씩 설치를 해 봐야겠죠. 맨 먼저 좋은 자리를 찾아 나섭니다. 예준이가 나무 밑에 넓고 평평한 곳을 찾는다고 꿀꿀거리면서 달려가겠죠. 자, 덩달아 예안이도 날다라지 마냥 여기저기 막 돌아다닙니다. 예인은 캠핑을 하든 뭘 하든 난 이쁜 것만 찾아다닐 거야 하면서 여기저기 팔을 벌리면서 날아다니는 게 보여요. 물론 짐들은 하나씩 손에 든 채 말이죠. 결국 무거운 짐은 아빠와 또 뚱뚱한 토끼가 힘을 합쳐 나르게 됩니다. 토끼굴에서 막 나온 것처럼 뒤뚱뒤뚱거리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기 때문에 당근을 땅바닥에 하나씩 던져주면서 그제서야 조금 뛰어다니죠. 자, 어쨌든 꿀꿀이 파란 돼지 예준이가 좋은 자리를 발견을 했습니다. 아, 주변에는 열매가 열리는 나무도 있고 잔디를 뜯어 먹으라고 토끼를 위해 넓은 잔디밭을 예준이가 찾았어요. 자, 따뜻한 햇볕이 내리쬐이고 바람은 한들한들 불어옵니다. 텐트를 치고 이제 텐트 안에 짐을 집어넣겠죠? 텐트 위에는 햇빛을 막기 위해서 커다란 천막을 또 칩니다. 이제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엄마는 방금까지 힘들게 일한 아빠한테 고기를 구우라고 야단을 쳐요. 아빠는 힘들었지만 어쩔 수 없이 또 땀을 닦으며 불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자, 장작은 활활 타오르고 고기를 올려놓을 타이밍이 되었어요. 맛있게 잘라진 스테이크를 올려놓는 순간 치익 하면서 맛있는 스테이크가 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맛있는 냄새까지. 그렇죠. 스테이크의 스멜이 막 슬슬 올라오는 거예요. 옆에서 갑자기 멀리 저만치 떨어져 있던 파란 돼지 예준이가 꿀꿀거리며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이야기 아니에요. 자, 맛있는 스테이크가 익어갑니다. 예준이 애가 침을 흘리기 시작해요. 저도요. 예안이도 침을 흘리기 시작해요. 그때 저희가 먹기 전에 토끼가 다 먹었어요. 아니에요. 결국 바닥에 침이 떨어져요. 자, 우리는 그렇게 맛있는 고기를 먹었고 바로 앞에 있는 강물에 뛰어들어 보트도 타고 수영도 하고 재밌게 놀았답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방금 이야기를 들으니까 고기를 구울 때는 장작이 있어야 되고 고기가 맛있어지려면 양념이 있어야 돼요. 쉬고 싶을 때는 텐트도 있어야 되고 야상 침대도 있어야 돼요. 커피가 막 마시고 싶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컵! 그죠? 그리고 커피도 있어야 돼요. 어떤 물건이든 그 물건은 다 자기의 역할을 한답니다. 집에서 하던 그것들이 밖에 나가서도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도 그 물건을 찾게 되는 걸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 세상이 지어진 이래로 자기 역할을 가장 잘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희한하게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반대로 하셨어요. 그분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길래 반대로 하신 걸까요? 자,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의 왕 중의 왕이십니다. 최고의 왕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분이 바로 누구시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성육신, 영어로 incarnation이라고 하는데, 자,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완벽하게 태어나셨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이루신 분, 그래서 성육신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벽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신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사람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마리아라는 이 여인의 뱃속에 아기가 생기도록 하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아기는 완벽한 사람이면서 완벽한 신, 완벽한 하나님이에요. 자, 이렇게 완벽하신 인간이지만 완벽하신 신인 예수님께서 어디를 걸어 다니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세상 사람들은 완벽한 이 신인 예수님께 굽신굽신거리고 세상의 모든 왕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엎드려 절을 해도 모자를 파네. 이거 웬일입니까? 예수님이 동네를 걸어 다닐 때에도 많은 사람들은 쳐다도 보지 않아요. 예수님 앞에 전혀 저 사람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느냐 이러면서 전혀 예수님을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제는 기적을 베푸는 사람으로만 알고 있어요. 저 사람 내가 조금만 더 기적을 베풀면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부를 거야. 그러십시다. 우리 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모십시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영원한 그 왕이 아니시고 하늘의 왕이 아니시고 정말 정치적인 왕,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왕으로 이 사람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배고프고 아픈데 예수님이 그 배고픈 것도 예수님이 이렇게 오병이어를 통해서 다 채워주시죠. 아픈 사람들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리셨잖아요. 예수님. 저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죽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겠어?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말을 제자들도 들어요. 내가 모신 분이 얼마 있으면 이제 왕이 되겠네? 그러면 이제 나도 한 자리를 얻을 수 있겠네? 야, 그렇다면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떵떵거리면서 양팔을 건적거리고 뒤뚱뒤뚱 거리면서 내 땅 네 땅 하면서 걸을 수 있겠구나. 그런 많은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겠지?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싸우고 있지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으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 모든 이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하여 내 목숨을 내주려고 온 것이다. 높은 자리를 받을 줄 알았던 제자들은 멘붕이 찾아왔어요. 이미 누가 높은 자리입니까? 라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2명이 싸우고 있으니까 다른 제자들도 막 화를 내면서 어떻게 너희들만 그럴 수 있어? 우리 모두가 다 한 자리씩 차지해야지.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영원한 하늘의 왕, 이 모든 만물의 왕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고 그냥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왕으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는 높은 자리가 아니고 세상에 저 예수님이 낮은 자리, 남을 섬기러 오셨대요. 저 예수님이라면 나도 떵떵거리면서 이렇게 나팔바디 선글라스 끼고 이게 진짜 싸이가 했던 콘서트 무대예요. 사람들 어마어마하죠. 이 정도 인기예요. 자,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반지에 귀걸이에 목걸이에 팔찌에 긴 드레스 같은 옷을 입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고, 긴 드레스니까 당연히 옷을 이렇게 걸어다니면 어떻게 했어요? 옷이 바닥에 끌리겠죠.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멋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 저렇게 멋있게 나도 살아봐야겠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섬기러 왔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주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갖고 있던 방금 머릿속에서 있던 그 꿈들이 쨍그랑
하고 산산조각이 나버린 거예요. 자,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 자기의 역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왕으로 높임 받으려 하신 것이 아니라 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 만물의 왕이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린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던 생각들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합니다. 왕이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왕을 섬기는 게 아니라 왕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섬길 수 있다는 거꾸로 된 생각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은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이를테면, 자, 여기 보면 평창 올림픽 이 스키 선수가 있죠? 자, 이렇게 스키 점프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스키를 아주 잘 타는 사람인데, 자, 이 친구 이름은 바로 나스키라는 선수예요. 나스키. 자, 나스키라는 선수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나가는 선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키를 타든 못하든, 우리가 아무리 잘 타든 못하든 이 선수보다는 못하죠. 그래서 이 선수가 우리를 대표해서 대한민국으로 대신해서 출전하는 거예요. 우리를 대표해서 스키 선수가 되죠. 올림픽이 시작하고, 자, 스키 경기에서 이 나스키 선수가 금메달을 땄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까지 금메달을 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와, 이 사람이 금메달 땄어. 그럼 저 사람만 딴 게 아니고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도 다 같이 금메달을 딴 것과 같은 거예요. 대표하는 거죠. 행복한 것. 그래요. 바로 그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요. 누군가를 강제로 때리거나 죽이거나 일시키거나 요리시키는, 러블렉스에서 하는 그런 식의 나쁜 짓을 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왕이에요. 그분이 대신 죽은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담이 지었던 그 죄. 그래서 우리 모두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나죠. 그리고 그 죄를 짓고 살아요 또.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의 왕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표하기 때문에 이분이 우리를 대표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완벽한 인간이지만 완벽한 또 뭐라 그랬어요? 완벽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완벽한 하나님이 해결하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죽음, 십자가를 통한 죽음을 통해서 말이에요. 너무 잔인하게 죽었어. 그럼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해서야만이 그 죄가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죄는 그만큼 무섭고 더럽고 잔인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죄를 늘 사랑해요. 그게 바로 이 죄라는 것이 계속해서 그것을 찾아다니는 거죠. 이 죄는 이렇게 보다시피 굉장히 무섭고 잔인하죠. 죄는 그만큼 잔인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리고 우리를 살리신 것, 자, 바로 그것이 참된 섬김인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참된 섬김은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이 나 대신 죽어라가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죽을 거야. 우리를 대신해서 섬기신 거예요. 자, 섬김은 바로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잘 돕고 또 따뜻하게 해주고 환영해주는 것, 그거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섬김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섬김은 목숨을 바치신 섬김을 얘기하신 거였어요.
예수님의 섬김은 사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도 포함되지만 더 깊은 해석은 바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바로 그 섬김, 그 최고의 섬김, 그 참된 섬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이 백성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최고의 섬김이고 참된 섬김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왕 중의 왕, 진짜 참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어요?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로마 그리스 신들은 맨날 싸우거든. 그리고 인간을 자기의 욕심을 풀기 위해서 인간을 죽여요. 그런 신들에 비해서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아테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내가 정말 위대한 신을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레오바고에서 그 신전에서 또 여러 신전에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다. 그 신은 누구인가?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신 그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역할이었어요. 맞아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갈 방법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석가, 마호메트, 다른 잘생긴 연예인, 돈 다 안 돼요. 예수님만.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 될 때 우리의 마음에 정말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런 평안함, 또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많은 생각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섬기는 일에 대단히 서툴러요. 모든 사람들이 다들 서툴러요. 왜냐하면 대접받고 싶고 섬김 받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신발을 닦아주거나 짐을 들어주면 왠지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도 잘 안 되는 섬김을 하려고 할 때 그래도 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섬길 때마다 예수님의 섬김이 떠오르는 거예요. 누군가를 섬길 때마다 맞아! 예수님이 먼저 섬기셨지. 저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섬기셨지. 나도 섬기는 거야. 내가 섬길 때마다 누가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을 때 어떻게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닦아줄 수가 있어요? 제자들은 충격을 먹었겠죠. 아니 어떻게 제자들의 발을 닦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제 제자들이 발 닦는 장면만 보면 그럼 누가 생각이 나요? 하나님. 그래요. 예수님이 생각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것을 기념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섬김.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섬기려고 할 때 내가 이거 내가 섬겼어. 나니까 섬긴 거야. 나나 내니까 섬기는 거지. 이러면 틀린 거죠. 그거는 예수님의 섬김이 아니에요. 그 안에 예수님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고 느끼는 그 사람은 그 섬김 자체가 누구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섬기셨기 때문에 나도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섬김이 떠올라.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떠올라.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한 섬김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섬김을 시작하면 이것은 나의 고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즐거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역할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의 역할이에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기쁘게 사는 그리스도인. 그게 바로 우리의 역할이고 에베네셀 교회의 역할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 있는 교회, 예수님을 높이는 교회, 예수님이 나타나는 교회, 예수님 때문에 존재하는